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찬반이 있지요. 정치를 보면 여야가 있고, 또 국민들을 보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은 늘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해 왔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압박을 당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해방되는 그 큰 기쁨에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었잖아요.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서 서로 해방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70년 만에 귀환해 왔으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도와서 성전을 짓고 신앙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지요. 귀한 일이죠. 70년 만에 돌아오 보니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된 일이죠. 모두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헌금을 모으고 또 한 몸으로 건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왕손, 또 지식층, 제사장들, 또 좀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 힘없는 사람, 재주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재건할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흘러갑니다. 그 7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면서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들하고는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5절에 보면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바벨론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지금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라 하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사,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페르시아. 그 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왕에게 상소를 해서 지금 저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왕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성전을 지으면 똘똘 뭉쳐서 왕을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공도 바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은 왕을 배신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관리들이 상소를 하니까 그 왕이 그러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16년 동안 중단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고레스 칙령,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금은 보화를 다 내줬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16년 동안 중단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대가 늘 있다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성경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무슨 대적자들이 있을까, 무슨 반대가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쌍수를 들고 나올 것인가? 전도해 보면 딱 나타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전도팀들, 전도지 들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무덤덤하게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반대파지요. 선교해 보세요. 선교한다고 그러면 더 큰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악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 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죽이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겨내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사탄 마귀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또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려고 할 때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일이야 머리 써가면서 지식적으로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 일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법 가지고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일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악령이 더 먼저 알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두렵고 또 긴장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근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관념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흘러가, 이 신앙이.
그러니까 알기는 다 알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반대하는 것도 없고 잘 풀려나간다고 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방해도 없고 반대하는 것도 없어요. 잘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요. 좋죠? 그런데 과연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반대가 있어요. 방해 공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사탄이 질병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질병의 문제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때로는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에 더 기도하면서 사탄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미리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막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게 해서 막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가로막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구나.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서 꺾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미리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해서 막든지 사업이 안 되게 해서 막든지 사람들 동원해서 막든지 사탄이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 절망,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사탄이 가로막고 있구나.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하고 영적인 힘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해 반대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다, 참 좋다,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내버려 두는 것들도 있어요. 왜? 그 해봤자 그 일을 해봤자 별것도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가로막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부터 보면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날 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방해, 이 반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분명히 가로막혔지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관리들이 상소하고 왕이 또 명령을 내려서 성전 짓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가로막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머리 싸매고 막 머리 아프고 뭐 드러눕고 그러지 하지 마시고 가로막히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해답의 말씀을 찾으시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시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는가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지금 관리들이 왕이 나서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누가 이 문제를 풀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너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에 말씀을 이용해서 선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으셔야 되고 많이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 암송합시다 하고 책자 다 만들어 드렸는데 열심히 안 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복이라도 하세요. 복이라도. 책자 다 만들어 놨어요. 저기 사무실 앞에 있잖아요. 날마다 한 번씩이라도 보세요. 전신갑주 6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격용, 하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용이에요. 그러나 사탄을 쳐서 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많이 있어야 이기지. 말씀의 칼을 뺐는데 이만한 칼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사탄이 미리 방해를 놓는구나.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 그러면 꺾일 이유가 없죠.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또 반대에 부딪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미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처럼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초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지어다. 안 믿어지겠지만 선포하십시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의 세력은 약해질지어다. 점점 약해질지어다. 아멘. 안 믿어져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국이 초비상이고 이미 태풍이 상륙해 올라오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게 하여 주시고 걱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명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큰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이들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육신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악한 사탄마귀, 악한 질병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탄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년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아이들 아프거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사하게 오늘도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청년부 수련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큰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하고 일하는 일꾼들 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며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도 함께 늘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